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구라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무슨 조직이나 기관이 예수님 자리를 점령하면 그것은 벌써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절대 주권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이 말하시되 2절 보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휴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나 개인을 책망하실 때 언제나 칭찬을 먼저 하고 책망을 하십니다. 주님이 그냥 채찍부터 때려놓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 잘한 것은 인정한다. 주님이 잘한 것은 반드시 칭찬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리스도의 이 방법을 사용하시 좋습니다. 잘한 것은 다 칭찬을 해놓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이건 잘못했으니 이것을 고쳐라. 이렇게 하지. 무조건하고 못한 것만 자꾸 지적해서 때리면 좌절해버리고 맙니다. 낙심하고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한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그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못한 것은 꾸이자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실 때 여기에 잘한 것을 주님께서 먼저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야.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거든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상당히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11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이므로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니까요. 너희 믿음이 있는 교회이므로 칭찬하시고 또 수고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냥 수고는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또 내가 우리 교회 보면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월급 주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몸 들이고 시간 들이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누가 특별히 잘했다고 나팔부러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합니다. 왜냐? 사랑의 수고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해요. 요사이 이 각박한 세대에 누가 내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여서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합니다. 그 주님이 칭찬합니다. 또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많은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서 수고를 해요. 사랑의 수고를 칭찬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주님께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크게 주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인내는 소망이 있어야 인내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인내를 안 해요. 우리 교회 옛날 권사님 지금 천당 가셨지만은 19살에 과부가 됐어요. 또 유복자로서 19살에 18살에 시집가서 19살에 남편이 죽고 유복자가 되어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딸만 낳았더라면 또 시집을 갈 것인데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키워놓으면 내게 큰 끝에 영화가 있을 것으로 알고 소망이 있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19살에 과부돼가지고서 아들 키우는데 나무집 가사 일도 돌보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보통이 장사도 하고 그런 고생을 해서 아들을 키워서 대학까지 졸업시켰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마나 금지 오겹으로 키웠던지 그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에 있는데 아들이 이 개망랑이 중에도 개망랑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그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놨더니만 새 들어온 부인하고 딱 한 짝이 돼가지고서
다음부터 권사님이 이제 구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은 또 아들이 이제 신랑같이 살았으니까 과부의 외아들에게 시집가지 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랑 삼아 아들 삼아니까 다른 여자가 하나 들어오니까 경쟁이 되니까, 그러니까 고부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 사이에 낀 아들은 또 괴롭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구박을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늘 교회 와서 울면서 나에게 신앙상로 왔었는데 말하면, 이럴 줄 알았으면 시집 갈 걸 가지고서 내가 그 자식 하나 소망 참고 그 소망 때문에 이 고통을 내가 참고 견뎠는데 이제 와보니까 이렇게 허망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내가 내 손가락으로 내 눈을 찔렀지, 나 일찌감치 내가 다 팽개치고 시집 갔으면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영감에게 응석이라도 부리고 화가 나더라도 화풀이라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디 화풀이 할 때가 있습니까? 응석을 부릴 때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냐고. 그 말이 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끝까지 참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해도 이겨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앞으로 천국에 가면 큰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고생도 참죠. 천국이 없으면 누가 고생을 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소망이 넘치면 어떠한 고생도 참아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 속에도 들어가고 죽음이 와도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6.25 사변 때 내가 들은 이야기인데, 공산군이 인천에 와서 인천 모교회 목사님과 그 부인과 애들을 잡아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그러고 물었습니다. 너가 이 시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거니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산채로 너희 자식과 함께 다 구덩이에 파묻겠다. 예수를 부인하라. 그 애들이 아버지를 쳐다보고, 아버지 살려줘, 아버지 살려줘. 그만 아버지 마음이 막, 목사님 마음이 막 사시나무 흔들리는. 그래서 목사님은 애들이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데, 그 부인이 애들을 보고 입 닥쳐라. 오늘 저녁 식사는 엄마가 준비하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먹게 된다. 그리고 그 남편과 여보, 부인하지 마세요. 당신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개왔는데 주님이 당신에게 나쁜 짓 해주었습니까? 지금 와서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우리는 함께 예수 믿고 오늘 우리는 육체를 떠나 오늘 저녁상은 예수님과 함께 먹을 터이니까 부인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리,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공산당들이 흡으로서 덮었어요. 애들이 생매장되고 그 다음에는 그 부인과 그 목사님이 목까지 올라와서 얼굴이 빨간 홍당무가 될 때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생매장을 받았어요. 참 공산당들 내려와서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몹쓸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중에 아주 맹렬히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위기에서 그 목사 사모가 끝까지 죽더라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식탁에 앉는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주님이 칭찬한 것은 믿음의 행함이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해도 인내가 있다. 그걸 칭찬하시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이 교회에 양의 틀을 쓰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에 사탄이 선한 교인처럼
양의 틀을 쓰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혼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교회 가서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주권을 잡아요. 이것은 양의 틀을 쓰고 온 사탄입니다. 그게 주의 종이 되었던 장로가 되었던 안수집사 권사가 되었던 정신론 되었던 주님 중심으로 서지 아니하고 들어와서 악을 행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장할 수 없는 터진 우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 자기가 우물 파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하고 인본주의로 나가는 이 두 가지는 성경이 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주권을 제껴놓고 하나님 뒷전해주고 민주주의로 나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악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무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서는 단호하게 그런 악한 자를 추방해냈어요. 그리고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 자칭 나는 사도다. 여러분, 사도는 주님께서 세운 12사도 이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준 직분 가운데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교사요, 목사 5가지 직분이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라는 것은 한 교회에 있어서 목회를 하지 않고 그런 전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도와주고 또 저 교회로 건너가고 또 저 교회로 일정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그 교회에 머물러 있죠. 또 복음 전환자, 부흥사도 늘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자기가 사도라고 해서 자칭 나는 사도다. 이래서 교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지금과 달라서 교통이 빈번하게 되지 아니하고 연락망이 없으면 전화도 없지요, 팩스도 없지요, 인터넷도 없지요, 우체부가 없어서 편지도 개인적으로 들고 다녀야지요. 그런데 에베소 같은데 나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도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명하신 12제자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준 나는 파견된 사도다. 뭐 연락을 할 수 있어야죠. 한번 예루살렘에 갔다 오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전화가도 요사이 같으면 뭐 간단히 전화만 걸고 가짜냐 진짜냐 하면 알겠는데 그땐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일단 사도라고 왔으니까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사도로 인정을 하면서도 자세히 그 열매를 봤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열매를 보니까 사도가 아니거든. 가짜거든. 그걸 드러내서 정체를 드러내서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영분별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어서 영분별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압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사람을 자세히 보세요. 시간을 두고 보면은 그 어느 심사 행동의 열매를 보면 이상하다. 이게 가짜 같은데. 여러분, 그 대한직감이 옵니다. 이상하다. 이거 아무래도 가짜 같은데. 자기가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 기름 부음을 받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았다. 가짜일수록 그런 소리 더 합니다.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채 그렇게 하는데도 그 실제 행위를 보면 이건 아무래도 섭섭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짜 같다. 그 열매를 보고 알아요. 그거 정확하게 맞아요. 그거는 양의 털을 썩은 일이로서 벌써 정체가 얼마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짜들을 에베소 교회에서는 악한 자도 내어 쫓고 이 가짜 주의 종들도 그 옷을 벗긴 거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악한 자도 들어오고 가짜들도 들어옵니다. 가짜 주의 종이 아니냐면 가짜 장로도 있고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지역장, 구역장도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가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 않습니까? 가라지가 더 날뛴다고 가짜는 여러분 처음에 굉장히 날뜁니다. 모든 사람에게 밥 사주고 그냥 등기 두려주고 온갖 친절을 베푸고 그리고 신임을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나 급하니까 돈 좀 빌려줘. 이래가 막 잔뜩 돈 빌려가지고서 하루아침에 뛰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니 가짜예요. 너무 유별나게 친절하게 굴고 유별나게 눈에 띄어나게 교제를 하고 다니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것은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적이 있어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쓸지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이 뭘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애를 쓰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 환심을 사고는 그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써서 많은 돈을 갈취해가지고 도망친 그러한 지역장도 많고 구역장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심지어 그런 목사도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진짜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